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좌정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 말씀을 권능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형상의 회복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49절에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의 그러한 특별함이 있었고 또 인간에게는 고귀함이 있었으며 인간에게는 또한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존엄성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존엄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존엄성을 잃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제는 정말 짐승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셨어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멸망당하지만 벌레처럼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벌레인데 어떤 벌레입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있는 벌레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를 보면 징그러워하지 않습니까? 더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되찾지 않고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창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참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어났다면 오늘 이제 있는 본문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이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아까 29절에서 이야기, 28절과 9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 그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이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3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경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 이 경건이라는 원래 뜻이 godliness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음 또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경건의 뜻이 그래요. 지금 풀어서 이게 설명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godly 할 때 처음에 이 god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답다 또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대로 빚어져서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고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거는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를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분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은 사람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모습을 가지도록, 같이 되도록 예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 베드로후서로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인 황제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또한 로마에 있어서 가장 5대 현재 지혜로운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명상록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의 명상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명상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력을 주기도 했는데 그 명상록 중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나쁜 사람이 그 나쁜 행동을,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담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으며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성품을 자아내며 열매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품이 변해야, 아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성품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나무에 가지로서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로마서에 대해서 접붙여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나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래 이 야생 가지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 살아있는 정말 야생이 아닌 참 포도나무 쪽으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뿐 아니라 잘라내서 우리를 접목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가지치기는 가지에 접목하는 방법은 거꾸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런 돌, 무화과 나무에 속했던 우리 자신을 자르셔서 그분의 그 참된 나무에다가 접목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번 접목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원래 나쁜 것에 좋은 것을 접목시키고요, 나쁜 것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쁜 것에 접목을 시키고 나쁜 것들을 좋은 것에 접목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돌 올리브 나무, 그렇죠?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올리브 나무에 있던 것들을 우리를 참 올리브 나무 쪽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참 올리브 나무에서 그 로마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참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참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참된 생명을 자아내게 되고 그게 걸맞는 열매들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변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개조와 변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특별함과 고귀함과 존엄성은 거듭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10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기중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 중국이 인해 전술을 했을 때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안 그래도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에서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건져낸 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기중하도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 또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죄의 몸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품과 권능과 생명은 주어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을 창조하셨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나는 죄의 이 썩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워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성경부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전에 창조되기 전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죄와 죄의 몸에 굴복하고 그 정욕과 육신의 원하는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자라게 됩니다. 이 본성은 이것을 성경은 말하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 성경부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본성,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또 다른 사람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태어났지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안에서 때로 형상을 닮아서 형상을 자아내고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이 아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나서 회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육신의 지배를 더 받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지만 내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서로 공존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싸움은 치열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거듭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돼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새롭게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영이 회복되었지만 나는 이 죄는 살아있고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와 또 죄의 몸과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청산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것은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은 새로워졌지만 내 여전히 이 갖고 있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과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지와 그렇죠, 몸의 때를 그렇죠, 때와 먼지와 이물질을 다 씻어내고 청소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과 인격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과 인격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7장, 이제 6장 넘어가고 7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데서 머물러면 안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형상이 점점 빛을 발하게 되고 더 강성하게 돼요. 이야기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탄생과 관련,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렇죠? 그 능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미 그 아이에게는 그런 생명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죠? 이제 그것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태어났을 때 33세 정도의 나이에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죄를 갖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이미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다음에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합해졌을 때 그 안에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유전 정보와, 그렇죠? 또 물려받은 피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절대로 낙태를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이 되는 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것들 될 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살짝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권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명의 능력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태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피임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왜 피임을 하게 되면 안 되느냐? 물론 과이해의 이야기지만 피임을 하게 되면 그 수정체를 파괴시킵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간이 시작되죠? 언제부터 인간이 되죠? 수정체부터. 그 안에 모든 생명의 능력과 모든 정보가, 그리고 생명의功能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점점점 분화되고 발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죠? 저절로 형질이 또한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 밖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이런 성적인 간음이나 간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고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상고의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해,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일치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닮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리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1차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가장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알기가 어려워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야 되고 형상에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받아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 몸의 그 지체를 이루는 출발점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성품과 형상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성경은 옷 벗는다고 그래요. 옷을 벗듯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창조하신 분의 새로운 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수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또 신실하심,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론을 지금 아침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아침 오전 성경 공부에서 낮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제는 내 안에 이미 아까 같이 그 작은 수중체 안에 모든 생명과 권능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개발돼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속성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습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지 구원받은 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아서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개발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그 강화된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49절 그 이후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자체가 아까 창세기 3세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었을 때 그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지 살아있는 혼으로뿐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떤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까?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까? 다른 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생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닮은 존재들을 양산했어요. 맞습니까?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offspring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생성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즘은 소방관에 대한 대우들을 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인데 소방관이 왜 중요합니까?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는
위험에서 구출하고 또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거기 119 구급차가 소방대에서 나와서 저를 싣고 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 생명이 이제 호흡이 가파라져서 호흡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응급처치를 받게 됐는데, 그 소방관의 임무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소방관이 박봉과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살아있는 혼이뿐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형상에 속한 자인가를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 영원히 죽게 될, 멸망당할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온 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내 안에 그 새로운 형상을 가졌다면 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그 형상이 개발돼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그 본성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정말 참 구원받은 이 세상과 구분되고 다른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인지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까? 또한 한 가지 더 질문은,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까? 구령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족시키고 또 구령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내 자신의 삶만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서, 아까 끝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을 나에게서 나오도록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성령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 이거를 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형상의 자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추앙받고, 또 어떤 필리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자국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쥐고 십자에 못 박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고통을 스스로 차차하면서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자국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자국들이, 흔적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국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고 오히려 또 그것들이 시험거리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슨 열매냐?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지금 내 인격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아내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종류의 열매입니까? 주님이 아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자아내는 그 열매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내 안에서 자아내는지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정하신 것이 뭐냐?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형상과 같은 모습. 그래서 많은 사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그 모습, 같은 모습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한 사례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나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었어야 돼요.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고난의 교제 가운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는 사탄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훈련을 받아서 갖고 있는 그 자질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잡아가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또 약한 자들은 더 강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갈라디아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9절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여기서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지 복음만 전하고 구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그 혼들이 정말 그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는 상고를 치른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지불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생명은 이미 태속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아이가 온전히 태어나서 빛을 보기까지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기 어머니들은 다 해산해 본 경험들이 거의 다 있으십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그렇죠? 힘든 과정인지, 또 실제로 해산을 한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렇죠? 한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그리고 고통을 감수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과 권한을 각각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권능을.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실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실권을 빼앗겨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되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실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말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한다는 것, 실권을 회복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통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성품들이 자아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고 구원받은 데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뇌는, 그죠? 겨우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활용은 몇 %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뇌를 다 사용하게 되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말에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는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엄청났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그런 능력을 제한받게 되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일들이 우리가 잠재 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재 능력 개발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초인적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월 명상이라든지 명상 이렇게 요가에서나 태권도를 한 사람들의 증언들 중에 뭐냐면, 태권도가 그냥 육체를 단련하는 의미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건 좋은데 실제로 거듭난 태권도 마스터를 했던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나중에는 그 태권도의 마스터 하는 데서 육체를 단련하는 정도에서 거치고 태권도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정신을 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권도가 단지 나중에는 그런 심신수양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수양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음 수양한다고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몸에 이런 내적인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혼의 그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제한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데서 제한된 것들이 풀려지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고 오만방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그 형상이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을 자아내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힘입을 때 나는 이제 삶의 생명의 능력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통치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또 상급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 실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고, 또 내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령을 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빚어져 가면서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어디서 드러나냐? 자기의 본래 있는 집이나 회사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고 정말 뭔가 다르고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탐정, 그죠?
자, 탐정꾼들보다 다른 영을 가졌다 했습니다.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영을 갖고 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영에 속한 그 성품들을 이제 나타내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의 지침서는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그 지침과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개발하면 그냥 개발하는 정도뿐 아니라 아까 실권을 우리가 아까 더 실권을 잡아요. 여러분 이 세상 통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더 많은 실권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이런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권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나 권한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웅바둥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이러한 권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실권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실권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가지게 될 때 그것은 그냥 단지 그냥 말로만 명목상의 실권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정차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왕국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통치권 일부 여러분들은 한 부분의 작은 시골에 여러분 이런 동장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욕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고 더 많은 통치권과 실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침을 따라가서 정말 나중에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